오늘 로마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꽃 중의 꽃이다. 그 다음에 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상이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다이아몬드다. 이거 뭐 목사님들이 흔히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대제국 그 박물관장이 로마서 원본이 있다면은 그거하고 여기 소장하고 있는 모든 것과 바꾸겠다 할 정도로 로마서는 귀한 말씀입니다. 소중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영향을 끼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로마서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일을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틴 루터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개척자입니다. 이분도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십자가에 빗나가 있는 그 캐톨릭을 그 맞서서 그 엄청난 세력 앞에 서서 복음을 제시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는 것은 로마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 이분은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참여를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감리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이 로마서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존 번연 철로 역전을 쓴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로마서 때문에 그 철로 역정의 그 환상을 보고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칼 바르트라고 합니다. 이거 루터와 칼빈 다음으로 가는 신학자입니다. 이분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을 성경으로 되돌아 놓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로마서는 아까 뭐 꽃 중에 꽃이요, 뭐 산의 정상이요, 다이아몬드라고 표현을 했고, 많은 교회사에 그 획일점을 긋는, 어떤 획을 긋는 많은 사람을 배출하게 된 동기도 로마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접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자, 로마서 전체는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전, 후반전으로 되어 있어요. 교리와 윤리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1장과 11장 전반에 있는 말씀과 12장에서 16장에 있는 말씀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1장에서 11장 교리 부분은 구원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칭의와 또 성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윤리의 기초인 헌신과 구별된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짧은 단어지만은 굉장히 이 전반전과 후반전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주보에 보니까 그냥 삶의 예배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짧기 때문에. 이 말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죠. 삶 예배 줄였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결론이 났죠. 자, 그러나 결론 났다고 해서 설교를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결론 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과 11장, 12장에서 16장을 연결하는 고리라. 그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은,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 어떤 행위나 율법의 행위로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말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고 깨달았다면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싫더라도 아멘 하면은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우리 포커스 교회는 속으로는 아멘인데 잘 표현을 안 해. 그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하고 뭡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라 그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랑으로 서로 손을 잡아주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게 손을 잡아보면 알잖아. 얼굴 보면 알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얼굴 보면 압니다. 일주일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굴 보면, 손 잡아보면 압니다. 근데 그것도 인색하게 그냥 조금 하다 말고 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서로 허깅하고 아브라주 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이제 기억하셨죠?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들이되 우리의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예배 홍수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주간에 10번 넘는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기도 7번. 새벽기도 삼겹줄 기도할 때 새벽기도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버쩍들에 자신 있게 들어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군에 있는 사람도 탈영은 안 했지만은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는데 말이지. 저는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여러분 이 예배를 이제 앞으로 지금 전개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안 보입니까? 영적으로 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감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1장 11절, 12절, 16절에 이어지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예배 홍수 속에 7번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럼 10번입니다. 금요 철야 11번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이면은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만나면 예배 드립니다. 자, 이 홍수 속에서, 예배 홍수 속에서 참된 예배를, 그 참된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가? 그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참된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찾고 있는가? 우리 조국교회는 예배 제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예배 포만감에 젖어 있습니다. 또 예배 우선주의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늘 드리는 예배예요. 10번 이상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은, 주일 예배만 드리면은 내가 주중에 부덕하게 살았던, 불성실하게 살았던, 묻지 않고 모든 책임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라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의식의 예배, 여러분 가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미가서에 나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이 의식 예배, 이거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은 예배를 단순히 신앙 공동체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의식으로 이해하는 데서 거치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신앙 공동체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현장에서의 삶 자체를 가르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 2절에 그렇게 우리 뭡니까?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 영적 예배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합당하다. 그죠? 우리 몸을 삶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뭐라고?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세상과 동의어입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세상이에요. 악한 세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아라. 악한 세력에 물들지 말아라. 악한 사고에 물들지 말아라. 어그러지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 세상에 본받아서 거기에 합류해서 따라가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다 이야기를 하면 오늘 제가 지금 4페이지 했는데 오늘 우리 집사람이 당부하더라고요. 원고를 떠나지 말고 하십시오.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빠져나왔다고 하면은 들어가는 장소를 못 찾는다. 사실 제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헷갈려 버려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게 누수, 생각을, 우리 상상력, 이해력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은혜 받아서 그 은혜 가지고 몇 년을 그냥 울겨내려고 하는데 그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늘 넘어져 있다라고. 새벽 기도 몇 주 했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 점진적이에요. 그렇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아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형입니다. 변화를 받든 말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 코가 끼어 있는 사람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끌고 갑니다. 왜? 영원한 영생의 길. 그걸로 진입시키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변화된 결과입니다.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쫓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따라가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 영적 예배다.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이야기한 게 맞아 들어갑니까? 이 삶을 살아라. 이 예배가 없이 의식 예배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앉아 있는데 주중의 삶이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이 앉아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착각하지 말라요. 10절에는 로마서 12장 10절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환난 중에 뭐라고 참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환난 중에 뭐라고 기도하고 성도의 설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게 뭐라고?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바로 이것이 10절에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예배 드리는 삶이다. 우리의 삶을 예배 드리시 사는. 그 다음에 14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0절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더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오고 먹이라.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이거 회복하셔야 된다. 결국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의식 혹은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오늘 이 주일 예배 의식으로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여러분 잘 아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아니하면 참된 예배가 아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자, 영과 진리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반드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 참된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으면 뭡니까? 거짓 예배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영과 진리로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가짜 예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라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드리지 아니하면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으로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말은 진리에 기초해서 드리는 예배. 진리에 기초해서 드리는 예배. 자,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그 보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전하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계시록 4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둘렸는데 그 색깔은 마치 녹보석 같았다라고.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 상징을 이야기하는.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홍보석 같고 벽옥 같고 녹보석 같다. 하나님의 보호자,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자는 로마 황제의 그 보호자를, 그 보호자의 개념을 인용해서 했는데, 로마 황제의 세 가지의 특권이 있는데 통치와 심판과 영광, 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따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야기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영광과 심판을 동반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할 때에,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 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오고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나오고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서로 화답할 때에 어떻게 돼요? 어떤 경외함으로 드리느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극대화한 표현이에요. 극대화. 최고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보석으로 해서 최고의 가치를 돌린 그 보호자를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보호자에서 내성과 번개와 큰 음성이 나왔다. 보호자가 있는데 큰 음성이 났다. 우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나르는 독수리 같다. 같고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하더라. 6 날개가 달려 있더라.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그때 이야기하고, 이거 지금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보고 계신다. 이 앞에도 하나님의 눈이 있고 이 옆에도 눈이 있고 이 키보도 그 위에도 눈이 있고, 그 말이에요. 눈이 가득했다. 보고 계신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눈이 가득하다라고. 날개는 뭡니까? 심부름꾼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이 네 생물이 쓰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자, 24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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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게 거룩하다 3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오늘 영광 몇 번 했어요? 그냥 입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 영광 돌리는 그 자세로 찬양을 불러요.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내 생물이 그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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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불렀더니 24장로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일어나라 앉으라 그러는데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보호자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다. 24장로들이 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엎드립니다.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워십, 가치를 돌릴만하다.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요. 아까 그죠?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네 생물 24장로들 둘러섰는데 많은 천사,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이거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숫자다. 엄청난 숫자. 천천만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천만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5절에도 합당하오니 50 하나님 앞에 가치를 뭐라고? 돌려드리는. 우리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이 계시록에 그 바탕에서 찬양이 새 찬송가에 여러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게 새 찬송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의식 예배는 뭐야? 진리에 기초한 예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내 생물, 장로, 천사, 모든 만물이 어떻게 그분에게 가치를 돌렸느냐? 오늘 나왔잖아요. 그분의 영광, 존귀, 능력, 힘, 할렐루야. 그걸 가치를 돌려. 그게 예배다. 그게. 예배, 여러분, 의식 예배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의식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삶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죠? 영으로. 이 말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에 의한 예배고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고 송축이 있고. 성령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그냥 한 시간 때우기. 다른 교회 가면은 뭐 핸드폰이 있어서 늘 그거 두드리고 있더라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예배 시간에. 그거 두드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 생물이 어떻게 했느냐, 그죠? 24장로들이 금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관을 왜 드립니까?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 때문에 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장소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포커스 교회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이 귀한 목사님 만나서 우리 이 목사님 만나서 또 좋은 교우들 만나서 이 예배처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와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삶의 예배로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뭡니까? 의식의 예배 이야기했죠. 이제 삶의 예배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 그 자세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예배가 독립된 별개가 아니다. 의식 예배, 삶의 예배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독립된 예배가 아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주일 밖에서 주간의 교회 밖에서 똑같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의식 예배를 드리고. 이 둘은 필연적인 상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중의 삶을 별로 중요치 않고 여러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만 드리면은 된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이야기죠. 참된 예배가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까 로마서를 접해서 교회사를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획기적인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아까 이야기했던 로마서는 꽃이요 정상이요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오늘 접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삶의 예배 성패가 의식 예배의 성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식 예배의 성패와 삶의 예배 성패가 같이 갑니다. 우리가 의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공할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얻고 지침을 얻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도전받고 여기 항상 여기 무릎 꿇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여기 와서 그냥 기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되돌아가서 이 의식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삶의 예배에 그 성공할 힘을 얻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힘을 충전받아야 된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냥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조그만 해도 비집고 돌아서 넘어뜨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로 돌아갈 근거를 찾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야,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의식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정말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공할 힘을 얻어야지. 내가 삶의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얻어야지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근래 우리 조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실패와 그로 말미암은 후유증입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심지어는 뭐 심한 말까지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예배가 없다는 거죠. 의식 예배는 막 열심으로 드리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탄받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서 터져나오는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작금의 신랄한 비난은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열심인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지적을 받고 있는지 몇 가지를 추적을 해보기로 합니다. 이사야서예요.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적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삶을 지적합니다. 삶이 엉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아닌 삶을 경고합니다. 제사는 늘 있었습니다. 뻑적지근할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내 목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정의는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반대말 되는 거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또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도와주어라. 삶의 예배는 재물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죠. 너희들이 가져오는 몸뚱어리 그냥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몸뚱아리로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라. 공의를 행하라.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미가서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미가서에서도. 천천의 양, 만만의 짐승의 기름이 아니라 정의, 인자, 겸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미가서에서도. 공의, 정의. 재판장에서 공정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시편 15편 1절에서 나옵니다. 아까 미가서는 6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적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집에서 묵상해 보시고, 아까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5편 1절 5절에 성전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오를 수 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하면서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모든 것을 떼우고, 삶의 예배는 관심 없어.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배 끝나고 여기서는 막 은혜 받고 막 두 손 들고 막 하다가 나가면서 이 차 이거 누가 여기 세웠어? 쌍샷 하죠. 나가면서 바로 삶의 예배가 없어요. 이 누가 막 이렇게.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악마라 그래요. 권사님이. 이게 삶의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삶의 예배와 의식 예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의식의 예배로 떼우고 스스로 만족에 빠져있는 신자의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는 거예요. 미가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고,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아까 뭡니까? 부지런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그 대목에 그게 있어요. 열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돼요. 왜? 때가 악하니까. 주님 오실 때가, 여러분 경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죠? 경주만 그럴 것 같아요? 서울은 안 흔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때가 악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삶의 예배와 의식의 예배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전혀 딴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의식의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삶의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의식의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찬양 부를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람들 볼 때마다 감사한 거죠. 목사님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체들 볼 때마다 감사. 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때를 따라 열심히 드리는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불길이
오늘 저는 보니까 포커스교회 성령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불길을 죄로 덮어서 죄가 아니라 그 타고 남은 죄가 불길을 덮고 있어요. 그 불길이 안 보이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내조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것을 거둬야 돼. 아시겠어요? 이 죄를 거두고 바람을 넣어주고 땔감을 넣어줘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삶의 예배가 살아있고 의식의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 영광 돌리러. 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실패가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의식 예배는 어떻든 앉아있잖아. 앉아있잖아. 그런데 삶의 예배는 흩어져서 보이질 않아. 그 성차권 없이 지하철을 타는 아주머니가 있더라고. 성차권 없이 그냥 이렇게 뛰어넘더니 돌아더니 앉더니 성경을 딱 펴더라고.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예배 갱신 운동이 아니라 예배 회복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이 예배를 뭐라고 하고 있는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포커스 교회에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필요해요. 그래야 부흥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뭘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잖아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목마를 때 마시었고, 추워서 떨고 있을 때에 입혀주었다.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 아는지 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평가할 때 너 의식 예배, 주일 예배 10번 드렸으니까 그래 잘했구나. 삶의 예배를 가지고 평가한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를 뭐라고? 기뻐하시느니라. 이 삶의 예배와 관계되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한 삶을 살은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저는 여기에 죄된 것이 아니라 저부터. 가정부터 교회부터 여러분 회복되어야 됩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몇몇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한 지체로 이 자매는 키보드, 이 자매는 아까 찬양 부를 때 이러더라고. 나 그래서 야, 저 자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삶의 예배가 성공된 거예요. 보면 알아. 뭔가 내가 일주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실천의 삶을 살았을 때 의식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격이 있단 말이죠. 그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가?
눈이 많이, 그 내생물의 눈이 엄청나게 많은 눈이 보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 보고 있어요. 요즘 뭐 CCTV 조금만 있어도 뭐 도둑질하고 도망가고 하는 거 다 잡히죠. 그죠? 사각지대는 잘 안 되지만 그것도 또 뭐 다른 곳에 이렇게 뭡니까? 아니면 차량에 뭐죠? 그걸 통해서 잡히듯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 생물의 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째려보고 하기 위해서 눈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그렇죠? 도우려고.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문을 열어놓고 계시.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을 통해서 헌신된 삶을 살 때에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새가 빠지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 헛되다. 성령께 내가 삶을 바치고, 그죠? 또 의식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만큼 더 잘 알고 계시는 무슨 생각, 지금 설교 듣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 회개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제가 늘 예배에 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73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도 예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늘 사모해야 돼, 늘 의식 예배를 통해서 아까 그 보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삶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늘 가서 여러분들이 의논하고 그분께 상의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삶의 예배와 의식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 드릴 텐데 의식 예배를 하나님께서 쳐준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기초해서 예배 드리지 못한 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 드리지 못한 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를 정말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삶의 예배를 못 드렸는데 앞으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줄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개인적인 단독 면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삶의 예배와 의식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